마음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하나, 회상을 많이 하나, 아, 이때는 이랬지, 저 때는 저랬지, 이런 과거의 어떤 것에 많이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어느 쪽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주로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심리학적으로요, 현재의 삶이 원만하지 않고 현재의 삶이 좀 불안정하고 또 어려움을 겪거나 심적으로 좀 힘들 때 자꾸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리고 예전에 잘했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별 수 있나, 능력도 없고 막 이런 생각으로 과거를 집착한다면 그건 좋지 않은 거겠죠. 어쨌건 과거를 본다는 것은 현재 내 삶에 만족스러움이 없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분주하게 지냈는데, 특히 또 이제 목회자들, 이제 목사님들 노회가 있었잖아요. 1년에 2번 있는 가을 정기 노회를 이제 마쳤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치 그냥 필름이 돌아가듯이 제 어린 시절부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할 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때, 이런 것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한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로 이때는 내가 너무나도 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뛰었었지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굉장한 열정을 주셨고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걸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부흥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믿고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난 14일, 15일 날 가을 정기노회를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강화도로 이제 쉬러 갔는데, 특별히 이제 거기서 강화도가 제가 놀라운 게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섬이. 근데 그 강화도에 성공회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한 100년도 넘은 얘기죠. 그리고 거기가 한국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근데 어느 이제 강화 기독교 기념관이라는 곳을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갔다 오면 좋겠는데, 관람료도 2,000원밖에 안 돼. 근데 3년 전에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 생겼대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곧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가 되기도 해요. 기독교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역사 보존 차원에서 100억이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100억을 지원받아서 거기를 지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곳에서 그것을 지으는데 공을 세우신 그 은퇴하신 성공의 신부님이 그 역사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쫙 설명하시는데, 그러면서 강화도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원래 강화도에 영국 선교사인 워너 목사님이 갑곶이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조선시대니까 얼마나 그 유교 사상에 뿌리 박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접해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그 시절에 한 양반이요, 복음을 듣고요,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화도 땅에 굉장히 돈이 많고 그곳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절대 이 땅에, 강화도 이 땅에 서양 귀신을 드릴 수 없다 해서 반대했어요. 세례 주는 것도.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안 된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부득이하게 배에다가요, 배 위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조용히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에 가면은 배에서 서양 선교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조각상이 있어요. 그 조각상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분이 학식 있는 분이었는데,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성경책을 권해주면서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새로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글게나 읽은 선비니까 그게 통했겠죠.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새로운 눈이 열릴 겁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주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강화도에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돈도 많은 양반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친구가 서양 귀신에 들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간 거죠. 세례받은 친구한테 가서 막 말리면서 도대체 너는 뭐를 믿고 있냐 그러면서 말리면서 계속해서 오가면서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종순일이입니다. 원래 이름이 종순일이 아니에요. 그 가족은요, 이런 놈은 그냥 둘 수 없다 해가지고 호적에서 아예 파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종순일, 그러니까 한일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는 그 일념으로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다 세례명을 주듯이 이름을 맨 끝에를 일자로 돌림자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자신이 굉장히 부자인데 자신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채무 문서를 불태워요. 불태워 없애고 남은 재산을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부자도 아니고 정말로 지체 높은 양반도 아니고 이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그 성도들이 세운 홍의교회가 강화도에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고요. 그런데 놀랍게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강화도에는 250개의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 중에 무려 120개 이상을 그 종순일이라는 그분이 100년간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나중에 후손이 또 교회를 세우고 해서 무려 125개의 교회를 강화도에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나? 무엇이 그렇게 그에게 목마름을 주었나? 왜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걸어갔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거룩한 갈망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요, 부흥의 역사로 이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갈망했어요. 뭘 갈망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또 그 영광을 갈망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있냐는 거예요. 간절한 목마름에, 영혼의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망이 잠시 해소되어도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잖아요. 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물 갈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갈망은요, 잠시 해소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우리 영혼은 다시 목마름과 공허함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바닷물을 갈증이나 목이 말라. 근데 그래서 급하게 바닷물을 마시면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갈증이 가속되고요, 결국 체내 수분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생명까지도 위협한다고 합니다. 갈증 난다고 해서 이처럼 소금물을 들이킨다면 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갈증이 어찌 보면 이와 같아요.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요, 더 큰 갈증만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갈증을 채우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뭐를 주셨냐면요, 갈망을 주셨어요. 갈망을 주셨어요. 이게 거룩한 본성이었습니다. 거룩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비두미아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건 간절한 욕구, 간절한 열망을 말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표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이런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도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갈망을요, 목마름으로 표현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당신만이 영원한 목을 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갈망을 채워주셨는데 그 원초적인 우리의 갈망은요, 거룩한 본성이었습니다. 거룩한 본성이었어요. 하나님께 향하는 경배,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 하나님께 향하는 그 밑바탕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 갈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갈망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져 버려서 이 거룩한 본성인 갈망이 결국 탐심과 정욕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갈망했어요. 세상의 것을 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내어 가져갔다고 말했어요. 탐내어 가져갔다. 이 아간의 이 잘못된 갈망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파멸을 이끌었고요. 그로 인해서 아이성이 전투에서 패배당했죠. 모든 소유가 돌무더기 아래서 묻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을 잃은 갈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쾌락은 잠시 만족을 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요, 깊은 공허감을 남게 한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도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남편에게 집착했어요. 남편을 갈망했습니다. 방향을 잃을 갈망에 몰입하다 보니 공허감이 깊어졌고 늘 그늘진 삶을 살잖아요. 언제 변화됐냐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영혼의 참된 갈망을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갈망이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죠.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갈망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닌 단순한 어떤 클림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어떤 거가 됩니까? 방향성을 잃은 갈망이에요. 음란이요 탐욕입니다. 같은 행위일지 몰라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 달콤한 꿀이 있는데 그 꿀에 정신이 팔린 파리떼들이 몰려와서 꿀을 빨아먹어요. 꿀을 계속 먹다 보니까 날개와 발이 끈끈한 그 꿀에 달라붙게 돼요. 결국 그 속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쾌락과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버리면 헤어나기 어렵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명과 그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그릇된 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갈망을 되찾게 되잖아요.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요 우리 영혼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갈망은 거룩한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룩한 본성이 변질되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 갈망이 온전한 영적 갈망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회개함으로 회복됩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 말씀드렸지만 5 남편을 갈아치우고 만족을 그래도 느끼지 못했어요. 삶의 공허를 채우지 못했어요. 늘 어떻습니까? 갈망했어요. 늘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진정한 영적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녀는요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주치기 싫어해서 정오에 나와서 그렇게 뭐 일종의 대인기피증 같은 것을 겪으면서도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영적 갈망이 회복된 자는 이처럼 생동감 있는 그런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에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 원죄를 회개하고 그 깊은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라는 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통한 내 삶을 반추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엇나가고 벗어버리는 내 심성이 그 심성에 대한 슬픔을 자복하고 주여 붙들어 주소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죄의 경향성에 충만한 우리 인생의 한계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손 내미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구와 성찰과 회개에 충만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갈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 행위입니다. 옛날처럼 염소나 양의 배를 가르고 하나님께 드리진 않지만 우리 온전한 내가 제물이 돼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나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반추해보고 세상의 죄의 때를 벗겨내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치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향한 그 갈망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렸던 그 본질적인 거룩한 그런 갈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망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불길같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담메색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는요,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자기를 쳐가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갈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타올라야 한다는 그 열망이 가득했던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자아가 죽는 일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매일 그렇게 노력해도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기 원한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다 했어요. 알고자 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았던 수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타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갈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은요, 여러 가지로 타오르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써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갈망의 본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갈망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 성도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제대로 좀 이게 캠페인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죠. 올해부터 내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정말로 성경 일독 한번 하자고요. 성경 일독 시작하면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나요? 1박으로 어디 가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은 토요일 같은 날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 사경회. 알고 싶었던 거,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입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갈망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로 몰입돼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쩌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로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셨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많이 좌절되고 무너지냐면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능력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말하고 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들어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들어쓰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그대로,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더 온전한 길로 바꿔가시면서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부흥은 목회자 한두 사람 아니면 리더 한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났죠. 불이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120명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예외 없이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모든 사람이 누구도 거기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됨 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것이 없고 각 제자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어떤 것을 통해서 믿음이 향상되고 교회 부흥을 이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뛰어야 돼요.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반성하고 다짐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갈망을 말씀드렸는데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우리 같았으면 절망했겠죠.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 폐허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거룩한 갈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금식 기도하면서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갈망하는 삶은 이처럼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세상의 헛된 갈망을 쫓을 때 우리는 무거운 짐, 피곤함에 시달리지만 주님을 갈망할 때, 원래적인 그 거룩한 본성을 회복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이 시대와 비슷하진 않겠지만 이제 유다는 멸망하게 될 그런 상황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타고 온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비극적인 시대를 살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멸망한다. 이 좋지 않은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까? 뼛속 깊이 사무치는 갈망.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불꽃 같은 열정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샘솟듯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은요, 헛된 갈망을 버리고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일본에서 굉장히 큰 쓰나미가 덮쳐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갑자기 물이 하면서 집도 부서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차도 둥둥둥 떠내려가고, 도망치듯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그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장면들 충격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그때
떠내려갔던 물건들 중에 의외로 많은 금고들이 떠내려갔다고 해요. 금고. 이 노인들이, 일본이 노인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자기 노후를 보관하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은행도 믿지 못하겠다, 나라도 믿지 못하겠다 해서 그 현금을 금고에다 이렇게 보관해 두는, 그렇게 보관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밀려오면서 많은 금고들이 둥둥둥 떠내려간 거예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바쳐서 쌓았던 물질, 이런 것이 여러분 필요하죠. 우리 다 돈도 많이 모으고 부자 돼야죠. 그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영원하지 않은 소유에 대한 집착은요, 헛된 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어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세상의 헛된 갈망을 내려놓고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했던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진정으로 영적 갈망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거기에 몰입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화도의 그 기적의 선교의 역사가 우리 기쁨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되기를, 그렇게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